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15장입니다. 오늘 잠언 15장에서도 여러 다양한 잠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잠언 전체의 주제를 다양하지만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도 5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7절까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언어 생활을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거친 말은 오히려 화를 돋운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언어 생활은 생명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언어 생활은 사망만을 토해낼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유순한 대답이나 지혜로운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선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 역시 지켜보십니다. 그리하여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고 반드시 그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눈을 늘 의식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대화하고 싶지 않은지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더욱 냉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지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12절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걷고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예배를 드리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항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겨워하시고 그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를 싫어하신다고 말합니다. 징계 중 가장 무서운 징계는 죽음일 것인데요. 잠언 기자는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인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 향해 이미 사망의 길로 들어섰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을 예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언자의 서언처럼 잠언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돌이켜 의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수월과 아바돈이라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죽어서 가는 지옥으로 표준세 번역에서는 죽음과 파멸이라는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구약 성경에 주로 나타나 있고 아바돈은 파멸의 장소로 수월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인간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일어난 일도 여호와 앞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을 밝히 보지 않으시겠냐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옳은 길을 저버리거나 책망을 싫어하며 자기 길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면
그런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역겨워하시고 우리들의 예배 역시 싫어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버림받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떠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는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7절까지 마음가짐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이 잔칫날같이 즐겁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초한 고난 때문에 그가 사는 모든 날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삶을 낙원으로 혹은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재산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불행하다는 표현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과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13절과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근심을 초래하게 하는 고난인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서 고난을 초래한 사람의 하루하루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지혜의 길을 걸어 마음이 늘 평안한 사람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모든 날을 잔칫날같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18절에서 24절까지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의 끝과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의 끝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자가 가는 길은 위를 향해 있고 그 끝에는 생명이 있지만 어리석은 자가 가는 길은 아래를 향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안위와 평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아래를 바라보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전능자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산다면 분명 위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길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인 25절에서 33절까지 10장에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실용적인 지혜를 재차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주는 마지막 교훈인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강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성경기자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잠언 15장에서의 지혜는 말하는 방법, 바른 길을 선택하는 방법, 힘들어도 인내하는 이유 등등을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지침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멘.